지금 말씀의 흐름이 사람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 한 명도 없다는 건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인이 없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의로운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의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어. 의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는 있잖아. 우리가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돈에 줄이고 목마를 수는 있잖아. 우리가 유식은 못해. 그래, 유식은 못하지만 지식에 목마를 수는 있잖아. 이 원리를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어도 부자에 목마르고, 의롭지는 않아도 의에 목마르고, 유식어진 못해도 유식에 목마르면 그게 채워진다, 그 얘기요. 알아들었죠? 자, 시편 23편 3절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저는 저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의로우니까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의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요나서 4장 10절 이하에도 이런 말이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풀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야 이놈아.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백성,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모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아킬레스건이랄까, 약점이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약점이 몇 가지 있더라니까. 첫째, 그걸 꼭 약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거지소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절대 못 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거짓말을 못 하시더만. 거짓말은 우리가 훨씬 잘해,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난 것도 있다. 뭐 이상해, 말이 좀 이상해요. 예. 자,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못 하신다? 거짓말을 못 하신다. 거짓말. 또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이상할 때가 있더라고. 좀 이상할 때가. 그게 언제냐? 바로 역사 속에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때는 제사장이 왕이고,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의사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제사장이 사사고, 한마디로 제사장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혼자 다 할 때, 요즘에 조금 좋지 않는 표현으로 혼자 다 해먹을 때,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프면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 의사한테. 근데 의사가 없어. 누구한테 가야 돼? 제사장이 의사요. 제사장이. 또 이게 뭔가 판단을 내면 누구한테 가야 돼? 판사한테. 근데 판사가 없어. 제사장이 판사요. 왕도 제사장이고, 하여튼 그 당시는 제사장이 최고예요. 그냥 모든 삼권이 아니라 막 10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암흑기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되더라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거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 지금 뭔 얘기냐면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본 거예요. 이게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자를 기도한다고 봐야 되는데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했다고 보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교회 잘 다니는 여자는 늦게 올 때 되게 기도하고 철회하고 늦게 오거든. 믿음 좋은 남자는 이해를 해. 근데 조금 놀던 남자는 자꾸 의심을 해.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왜? 자기식으로 의심하고 자기식으로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고통은 누가 줘서 고통이 아니고 기쁨은 누가 줘서 기쁨이 아니라 자기 고통이고 자기 기쁨일 수도 있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고통, 내 기쁨.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기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지 누가 나를 괴롭혀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아내가 나를 괴롭힌다 그 말도 맞지만 대개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4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특징을 들여다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한 번도. 엘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더라, 엘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엘리가 몸부림치며 없어.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엘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에 비해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냥 꼬마둥이 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세상 사무엘은 그 어린 것이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볼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실은 저게 사무엘이 할 말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될 말이요? 엘리가 해야 돼. 엘리가. 그 참 신기해. 신기해.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저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그러니까 구약을 살거나 신약을 살거나 지금 시대를 살거나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약하건 뭐가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기도 줄만큼은 놓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줄만큼은 놓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 새벽 5일 기도에 안 나올 리가 없어. 그까봐 해봐야 5일인데 뭐 5일. 그렇잖아. 새벽에 5일 기도줄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기도로 해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쉬운 기도가 왜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어려울까? 아니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엘리 제사장에게 왜 그렇게 그 기도가 어려울까?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제사가 무너집니다. 요즘 말로 예배가 무너져버려. 제사장이 제사가 무너지고 요즘 말로 목사가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돕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참 이런 대목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잘못되니까 어떻게 도울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불법을 해서라도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무엘을 한번 또 조사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아들 둘이 무너지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나가 기도가 살으니까 그 아들 사무엘이 살아가는데 차이가 있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식은 타락해버리고, 그 기도하는 한나는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어린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나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이 뭐 원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그냥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도, 그런 믿음 정도는 갖고 사시기를 바래요. 아멘을 안 하네. 아무리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봐요. 내가 절대 내놓나. 그렇게 애껴서 뭐 잘 될 것도 없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고. 아멘. 아무렴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게 낫겠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낫겠어? 알기는 잘 알아.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는 게 낫겠어?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게 낫겠어? 그럼 어떤 인간적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아들로 자라니, 자식 여러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식 하나 낳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게 뭐예요?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숫자만 많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놈을 낳더라도 그런 놈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을수록 좋다고 막 잔뜩 넣어놨는데 큰 놈은 큰 놈대로 속색이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속색이고 막내는 막내대로 속색이고, 뭐 그런 자식보다 그냥 자식은 많이 안 된 한 놈이 얼마나 얌을 딱 실은지 그냥 이놈이 집안을 다 살려, 그런 놈 낳아야 돼.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냥 나왔나? 어머니의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자식이 나왔다 이거지.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왜 어떤 얘기는 그렇게 쉽게 들려오는데 어떤 얘는 그렇게 들려오지 않을까? 그 어린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어른된 엘리 제사장은 그토록 듣지 못할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나요? 돈에 있나요? 물론 뭐 난 돈 무시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나요? 나 권력 무시하지 않습니다. 명예 있나요? 나 명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 건강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하지만 진짜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냐? 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는 인생의 가치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뭐 건강이 넘쳐서 막 60인데 꼭 20살 같이 건강을 갖고 있고 뭐 중요하지만, 그런데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게 들려오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왕궁에 살면서 저 음성 없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지만 저 음성 듣고 사는 게 낫다. 그게 적어도 내 가치관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가치관이니, 그것도 네 박자로 잘 살면서 주의 음성 들으면 1등, 못 살아도 주의 음성 들으면 2등, 잘 사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3등, 살지도 못하면서 주의 음성도 안 들리면 최소 못 붙어서 4등. 자, 1등부터 시작. 여러분은 몇 번이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에도 보세요. 아, 신기합니다. 시작.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이들 요한에게 안 멋있습니까?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분봉왕이고 누구는 총독이고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화려한데 그곳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 거하는 요한에게 주의 음성이 들린지라. 멋있잖아. 여러분 좀 가치관을 좀 저런 데다 두고 살아봐. 아유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 좋으니까 그냥 왕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 좋으니까 그냥 돈이나 실컷 그냥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쪄눌려 죽으려고? 응? 예.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그러면 저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시겠냐 그 말이요. 요지는 찬송가 이번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박수. 저게 제대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할 수 있는 찬송 아니요? 아휴,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무한대요. 돈이 붙어야지. 주님의 음성도 누가 사가기만 하면 그냥 팔아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저런 말 한마디가 진짜 얼마나 귀합니까? 저런 말씀을 어찌 돈하고 비유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런 말씀 어찌 권력하고 비유하겠냐면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이루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저 기도가 돈은 아니지만, 저 기도가 권력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의 큰 우려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군인 줄 알았더니 사무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소리 한번 바라니까 그냥 한순간에 멸망해버리니 주여 내 삶의 우리소리 요즘의 뉘앙스로 기침소리 한번 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 하니까 그냥 끝났다 이거예요. 주여 저놈의 마귀 새끼를 향하여 기침소리 시작.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소리 한 방 바라니까 그냥 샥 해결되고 주여 그냥 내가 공고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여 나를 향하여 우리 소리 한 번만 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권세 있는 사람은요 뭐 말할 거 없어. 이러면 끝나버려 그냥.
정말 남편이요, 권위 있는 남편은요, 여자가 그러면 딱 끝나버려. 근데 이게 권위 없어. 어디다 이게 배려버리는 거야. 이게. 어디다가 눈을 부라리냐. 꼭 경험한 것처럼 묻네. 그러니까 남편이 힘 있으면요, 아내가 존경받고 아내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흐트러뜨림이 없어 보세요. 여자가 그러면 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면 그냥 딱 조용해. 그냥 뭐가 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배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섬기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구인한다. 구할구 사람인.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첫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지금 73억의 인구를 퍼뜨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쫙 퍼져서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73억이 살아있으니 사실은요, 사람은 다 형제야. 위로 올라가면 다 위로 올라가면 형제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형제 때리는 거고요, 속이는 사람은 형제 속이는 거고요, 사기치는 사람은 형제 사기치는 거야. 그건 알고 사기쳐.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의 멸망을 지켜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갈 때에 노아는 은혜를 받고 그걸 지켜가더라고요. 그걸 지켜가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인류는 없었고 노아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인류는 끝난 거예요. 한 사람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그 한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태동시켰으니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저 한 사람이 가족을 다 구원하고 민족을 태동시킨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으니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여하게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냐고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요, 그 다음은 사사요, 그 다음은 선지자요, 그 다음은 제자들이 어느 시대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으니 오늘 또 하나님은 구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바로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사람을 찾으시니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옳지, 시작. 그럼
찾으신 게 아니라 이미 찾았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인하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바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연휴가 디리딱 꼈다고 다 놀러 간다고 놀러 가면 그거는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많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니누에는 그 한 사람이 있어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나 니누에 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른 데서 굴배를 입은지라. 그래서 살았어요. 니누에가 살았던 것은 요나 한 사람이 잘해서 사는 거예요. 요나가 한 게 뭐예요?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 한 도시를 다 망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롯. 언뜻 보면 죄악이 관영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의인 10명을 만들어낼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상당히 부패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제 이해가 확 되죠. 예, 우리나라는요, 내가 봐도 이게 들추면 안 돼. 그냥 떠들추면 다 썩었어. 그냥 군대건 그냥 뭐 어디든 양양 떠들치면 썩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가 잘 갈까? 다 썩은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나라에는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이 구인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요? 왜 또 나라구려? 그게 바로 나라니까. 이상하네. 자, 각자 자기가 해봐. 그게 바로 나다. 시작.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 옳지. 시작. 내가 경고하면 이 나라는 경고하다. 시작.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내가 경고하면 이 나라는 경고하다. 옳지. 시작.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내가 경고하면 이 나라는 경고하다. 아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요. 내 핑계만 대지 말고 하여튼 뭐 나라가 잘 되면 다 우리 목사님이 잘한 거고 잘못되면 다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각자가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과 위조 지폐를 구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그러나 야 인마,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조 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야 돼. 그건 감옥 가야 돼. 말이 어법이 비슷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니까. 네 새끼 귀여듯 남의 새끼 귀하다. 그 말은 맞지만 진짜 돈 귀여듯 위조 지폐도 귀하다. 감옥 보내야 된다니까. 야, 니네 종교 귀하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꼭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셔서 저한테 주시면 여러분이 찾는 데까지 찾고 내가 또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못이야? 긴 개똥이 이렇게 해서 적어서 내란 말이야. 자세하게 적어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 찾는 데 도우셔서 하나님이 찾을 사람 다 찾아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다 덮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나요? 아직도 못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못 찾았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찾아 구원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찾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주님께 찾아진 바 되어 그것이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찾아주는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